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알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도결인 하나님의 말씀 김계임 선녀 마가복음 13장 34절 37절로서 종말론적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 135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6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135번째를 하고 마지막을 하니까 섭섭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벅찬 것을 거의 7년여 동안을 설교를 준비해 오면서 이렇게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 역사는 재림이라는 사건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읽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4,500년 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의 경고를 못 들은 척하고 지나쳤고 비웃음과 냉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고를 듣지 않은 이들은 홍수에 의해 쓸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박은 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게 되므로 주님께서 만일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에서 주님을 맞게 될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사실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재림을 단지 무서운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 정하셨고 역사는 재림을 향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마지막 날을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로 그 시기를 모르며 더욱이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겸손히 의존하셨던 독생자께서 그 시기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시기를 알고 계신다고 증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알맞는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의혹을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정하셨으므로 이 땅이나 지옥의 어떤 권세도 결코 그 시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한 자세로 재림에 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34절 36절에 보시면 이런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35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이는지 밤중이는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아니면 아침에 있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30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종들과 문지기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인의 도착을 더딜지 모르지만 확실히 집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리라는 말을 들었기에 언제 도착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언제 도착하는지 모를지라도 자신들의 맡은 일에 신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냐? 주인이 집에 있었을 때 그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멀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기치 않을 때 도착해서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인을 맨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주인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하여 주인의 겉옷을 벗기고 주인의 그 모든 것을 시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문지기는 주인을 최초로 맞이하는 특권을 지녔기에 맨 먼저 주인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지기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이 문지기로서 기뻐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말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위와 같이 종말에 대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명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깨어 있는가? 첫째는 나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 말이죠. 나는 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나는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 나는 이러한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 기쁘게 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시는데 지금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둘째, 내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의 TV, 뉴스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결코 주님의 재림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깨어 있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깨어 있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듣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재림의 계시를 감추거나 나만 간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부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계시의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뒤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증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열심을 품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 다시 보세요.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얘네들도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로운 이웃이나 또 고아와 홈레스 양문 등등에 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성경적으로 쭉 그런 걸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열심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깨어있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바라며 우리들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을 보면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저희는 승리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림을 비롯한 종말의 사건은 설교에서 중심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묘사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고 이 이후로부터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만유의 주이시며 완전한 인격체시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신적 재림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도를 하면서 거의 그래도 십자가의 얘기는 거의 안 할 적이 없습니다. 사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대체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때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된다는 사도들의 증거에 있는 그런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중간에 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도들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이 약속을 듣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도 지금도 바로 100년 전에도 바로 1000년 전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그렇게 안 믿는 세상이 없어요. 여러 자세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해서 이제는 그걸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약속, 이런 믿음은요, 널리 퍼져서 주님의 재림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박해나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일찍 숨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남은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 지냈지만 일말에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불안감은 더욱더 증거하기 시작하시고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덤에 묻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 동료인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힌 이들이 오랫동안 무덤에 있게 될 경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경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당시 성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서 우리도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할 때 그 승리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건 병으로 죽음을 당하건 연로에서 죽던 간에 잠시 죽음이 승리하는 듯 보이긴 해도 마침내 죽음은 천국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이 완전 천국되었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것을 믿기에 죽음이 얼핏 보기에 승리하는 듯 했지만 죽음이 완전 천국되었기에 이제 죽음이라는 난제가 해결되었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승리를 우리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뭐예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나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고 장차 사탄은 완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없는 구렁 무저갱에 묶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권능으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위대한 목적은 인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경이로운 교제를 나누기 원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며 이 승리로 하나님과 경이로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죽음은 교제를 단절시키고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부모, 형제, 자녀, 교우, 이웃들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부터 갈라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영원히 끝난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분리되는 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재림하실 때 서로 기쁨을 나누며 연합하여 영원한 교제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 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근처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교제의 모습을 얼마나 가슴 떨리게 신묘하게 증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합된다는 것이 교제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다가 죽은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분리되지 되지 않고 재림을 기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행진을 하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런 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은 공중에서 서로 또 만날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이때 죄와 슬픔과 사망과 사탄과 모든 대적자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을 갈라놓은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요 온전한 교제이기 다른 어떤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쁨을 그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가면요,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기쁨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적으로 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거듭난 체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수업부터 하는 구원에 관한 시리즈 잘 들으셔서 집 안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거듭난 체험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영생에 이르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의 사랑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산 지식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할 때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은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조건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또 뭐예요? 20절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꼭 믿으셔야 한다. 삼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참 인간이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알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아니,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 참 인간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죄가 없으시고 순환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인류 대속의 피요, 바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했죠, 그죠? 또 죄가 없으셨던 그 양이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순환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누구를? 우리의 세속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건 다 설명해서 그만두고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핵심적인 요소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면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성령님이 뭐라고 하면 잘 안 듣잖아요. 옆에서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잘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듯이 믿음을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권능이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천지하신 하나님이고 시편 139편 7절에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여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하기 때문이요. 마가복음 3장 20절 구원을 위해 확신케 하시며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중생케 하시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5절 구속의 보증으로 인치시기 때문인데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면 제가 책을 내면 이런 걸 써줘야 좀 알잖아요. 그냥 안 쓰면 구절을 그래서 씁니다. 잘 보세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영생을 얻은 자, 즉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영생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므로 주님께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을 꼭 되새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함 받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성령을 받는 기름을 명심하셔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를 주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을 증거하라 했죠. 천국을 증거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증거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부르는 이유를 알아요. 제자를 불렀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는 이유를 알아야지. 제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 저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먼저 알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끝나버릴 인생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무는 그들에게 경고의 깃발을 흔들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를 용서함과 구원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세요.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하냐? 왜 주님께서는 오셨으며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만을 기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항상 결단하며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가진 기도드리옵나이다.